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이유는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악령이 내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러 옵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 던집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2번 다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싸우다가 죽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며 블레셋과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싸우다 죽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죽지 않고 옵니다.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딸 미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싸우다가 죽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2배나 더 많이 200명의 포피를 가지고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약속을 지킵니다. 미가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울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본심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사울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질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을 다윗이 나중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울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다윗은 이날 요나단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은밀한 곳에 숨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진심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저 사울에게 충성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말하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악령에 잡히니까 다윗이 평소처럼 수금을 타려고 옵니다.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내고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옵니다. 그런데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자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다윗, 또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또다시 죽이려 합니다. 잘 보시면 악령이 접할 때마다 하는 사울의 행동들이
악령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다가 악령이 접하자 드러난 겁니다. 악령이 없던 마음을 넣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게 아니라 있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령 때문에 난 억울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령은 그저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악령에 접해도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불렀을 때 그때도 악령에 접했죠. 근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이후에 단창을 들고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런 행동은 악령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요나단이 이제는 괜찮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다시 어떻습니까? 괜찮지가 않지요. 다윗이 급히 도망갑니다. 10절 하반절에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급히 도망쳐온 다윗에게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아니 방금 전까지 사울과 같이 있었잖아요. 사울과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갑자기 병듭니까? 미갈이 전령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전령들이 이렇게 병들었다 들어오지 마라 하니까 어쩌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15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로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침상째로 병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들어가서 침상째로 갖고 와라 하니까 이번에는 미갈이 막을 수가 없지요. 16절에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이 사울이 자기 아버지지만 지금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다윗을 대적이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에게 내가 도망가게 했습니다 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집에서 나옵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네, 이걸 또 누군가가 신고합니다. 사울이 그 당시 왕이잖아요. 사방에 공문을 보냈죠. 다윗을 찾으라. 그래서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다윗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죠? 사무엘과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옛날에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무엘이고 뭐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권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과 함께 숨어있는 곳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울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사무엘을 억압하면
사무엘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언은 때로는 말로 합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몸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전령들이 한 예언 아마도 몸으로 한 것일 겁니다. 뭐냐? 못하는 것이죠.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명령 따른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언했다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사울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사울마저 예언을 합니다. 길 가다가 옷을 벗고 눕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말로 하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몸으로 하는 예언에 가깝습니다. 뜻은 뭐지요? 너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비참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속담도 와,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구나, 이게 아니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내리셔서 이들이 사무엘과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자, 그리고 20장입니다. 1절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사울이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여기 계속 있을 수가 없지요. 사무엘과 헤어져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가냐면 요나단에게 갑니다. 이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처음에는 사무엘을 의지했지만 사무엘까지 찾아오니까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요나단에게 간 겁니다. 1절 하반절에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실 다윗은 억울할까요? 아니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너무 억울하지요. 왜 억울해요? 자신은 충성한 것밖에 없잖아요. 충성한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충성했다고 자기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내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2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다윗을 죽이면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거 보시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도망쳤잖아요.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사무엘에게 갔던 다윗입니다. 근데 초하루라고 해서 다시 사울에게 간다? 그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사울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5절 하반절에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은 평안하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사울이 알리지 못하게 해도 알려줄 수 있겠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제 맹세하는 거죠.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반드시 아버지의 의향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나단과 그 집의 인자함을 베풀 것을 요구합니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하고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자, 이 약속에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의 의향을 알릴 것이고 다윗은 요나단과 그 집의 인자함을 베풀 것입니다. 이 일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자손들에게 행한 그 자비로 이 약속이 지켜집니다. 18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누구도 알 수 없는 둘만의 신호입니다. 이 화살이 뜻하는 게 사울의 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화살이 이쪽에 있다 하면 칼이 다윗을 향하지 않고 이쪽에 있다는 말이니까 너 괜찮아, 평안해, 안전할 거야 라는 말이 되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칼이 네 앞에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 도망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24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사울이 묻자 요나단이 다윗과 나눈 그대로 대답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태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죠. 요나단은 완전히 돌변한 아버지를 보고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31절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아버지께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은 사울이 자기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로 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자신마저 죽이려 했는데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나요? 떠납니다.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아까 화살이 뭘 가리킨다 했죠? 사울의 칼이라고 했죠. 사울의 칼이 네 앞에 있지 않냐 하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말하는 것이죠. 38절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무슨 뜻이에요?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같은 믿음의 동역자, 마음이 하나로 합하였던 이 동역자가 이제 헤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한 번은 막지만 두 번은 막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에게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떠나서 요나단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하는지 한 번만 더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단은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사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런 부하를 질투하고 의심하고 결국은 죽이려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죄는 어디에서 시작했지요? 항상 모든 죄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악령에 잡혔습니다. 사울이 죄인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령이라고 사울에게 없던 마음을 일으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비록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지요.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참으로 복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를 이 복된 삶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갈대같이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